네, 말씀 중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인생의 열린 문은 반드시 있다. 낙심하지 말라. 인생의 열린 문은 반드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음력 1월 2일이죠. 올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막혀 있는 분들이 막힌 길들이 있습니까? 진로가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 취직의 문제들, 많은 막힌 문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열린 문의 길 가길 바랍니다. 7절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이미지를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엘리야김이라는 비서관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왕을 접견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가 가진 다윗의 열쇠가 바로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닫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엘리야김은 왕실의 그 보물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는 오직 엘리야김만 관리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적 보물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이게 핵심인데,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결심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기를 결심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단비가 임하잖아요. 일어섭니다. 반드시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자가 없어요. 주님의 결단은 막을 자가 없어요.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고 깨진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기를 결심하면은 그 축복의 단비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길, 거래처의 관계,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만남의 길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결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열린 문의 인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문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을 연다는 표현은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문이 열리면 우리가 할 뭐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만남을 또 연결시켜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리지 않은 길에 자꾸 죽치고 앉아있어요. 막으시는데 자꾸 내가 뚫려고 해요. 내 자아로, 내 욕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기회를 열어주시죠. 충성하는 겁니다. 붙잡고 충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들 보십시오. 열어주시는 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오래 머문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선교의 문 여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의 길 열어주셨죠. 다음 주에 제주 선교 가고, 또 이후에 3월에 일본, 이후에 또 네팔, 말레이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열린 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좋다고 하는 게 때로는 재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형질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을 너무 줬다가 망할 것 같아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돈의 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하면 막 날뛸까 봐 약간 몸을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완전한 모습 다 안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때마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열린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거래처랑 연결되면 그 거래처가 위험한 데였거든요. 거래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보호하려고. 어떤 사람은 그 남자와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남자 알고 봤더니 불신자였거든요. 믿음 있는 척한 거였거든요. 막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닫힌 문이 있을 때 원망할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하면요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랑해 보십시오. 더 이해하려고 하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뭐가 나요? 정죄가 나오겠죠.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막힌 문이 생길 때 있어요.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려울 때 있고 또 질병도 생기고, 그때 주님께 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 딱 하나요. 고난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오면 딱 하나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린 그냥 분석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 왜 주셨죠? 기도하라고, 의지하라고. 원래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뭐 아쉬울 게 있어야죠. 뭐 다 갖췄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일에도 어떤 팀 가보니까 기도 제목 뭐냐니까, 요즘 기도할 거리들이 별로 없대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너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때 당황하더라고요. 기도할 거리가 왜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그게 완전한 교만이거든요. 우린 늘 약합니다. 인간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다 갖춘 것 같죠? 만나보세요. 보이지 않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에 너무 그렇게 우리 취할 수 없습니다. 다 약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라이벌도요, 각자의 라이벌이 다 있죠. 비교 대상이 다 있죠. 그 라이벌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이게 다 막힌 것 같을 때, 사면초가 같은 때 하나님의 여시는 제3의 길도 있습니다. 그게 홍해 바닷길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아셨던 그 길,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길, 우리가 구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 걸 믿는다는 걸, 이걸 믿으면 일단 집착이 사라져요. 기도가 바뀌어요. 우린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께 막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이거 아셨습니까? 주님 이때까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히 우리의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된다고? 조금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막 지식을 선포해요. 주님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셨죠? 저 이 길 가려고 하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기도할 때 있어요. 이게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모든 걸 맡긴 자가 되어서 평강 임하고요, 오히려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린 인생 사는 길,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는 겁니다. 8절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능과 은사가 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탁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신분 지위도 낮습니다. 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근데 반대로, 빌라델비아는 되게 부유한 곳이거든요. 로마와 아시아 연결시키는 교통 요충지거든요. 근데 좋은 곳인데 이상하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왜 가난한 어떻게 사회의 하류층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는 좋은 곳인데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못 살았을까?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다른 도시같이 빌라델비아도요, 빌라델비아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만 제대로 장사가 가능하대요. 가입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조합의 우상 숭배와 음란 파티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임금 유체노동 할지언정 타협하지 않겠다 선포한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혹독한 대가 치르면서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 시대 존경함이 이겁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직장 내려놓는 거예요. 연봉 몇 억씩 주고 좋아 보이는데 주일 성수 못 하면 나 안 갑니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는 어떤 직장은 화려한데 휴가가 없대요. 난 선교 가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2번은 휴가 가야 됩니다. 그 선교 가기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해 보이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걸 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게 아니,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 타협하지 않는 길.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작은 능력만 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작은 능력에서, 우린 다 능력이 작죠. 근데 작은 애만 무게를 두는 사람, 작은 거에만 무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학벌이 약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작다만 매여서 열등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다 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우리 약한 것 다 알아요. 우리 다 약합니다. 작다고 거기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능력, 이 작아 보이는 능력 가지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미천하고 연약하고 가정도 부족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약해 보이고 다 약해 보이고 몸에 질병도 있고 모든 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일어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늘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고 순종하면 내 삶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물었습니다. 이번에 제주선교팀 8개의 교회로 가죠. 저는 이제 겨자씨 교회 팀장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대원들이 연계교회 수 늘어났는데 참석 숫자가 아주 많진 않아요. 예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았는데 뭐 또 주일날 등록 더 하시겠죠. 중요한 건 숫자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약한 팀원 숫자가 부족하고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좀 엉성해 보여도요, 그 자리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오히려 잘나 보이고 뭐 다 봤을 때 면면을 봤을 때 야 탁월하네, 숫자 많네, 근데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한 방 훅 갑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그때 길들이 열립니다. 2016년에 그 CNN이 뽑은 올해의 영웅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름이 제이슨 아리스티 사발. 앞에만 줄여서 제이슨이라고 시작하고 제이슨이라고 하면은 2016년도 CNN이 뽑은 올해의 영웅 제이슨. 이 사람 뽑혔는데 CNN에서 매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10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라인 투표로 올해의 영웅을 선발하고 수상자는 상금으로 한 10만 달러 정도 받는데요. 뭐 약 1억 2천만 정도 것 같은데 10만 달러. 근데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그리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수상자인데 제이슨, 콜롬비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인 그 칼리 출신이래요. 칼리 출신. 태어날 때 산소 결핍으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믿음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둔 가난한 과부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제이슨을 돌본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장애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학교를 보낼 법한데 일반 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장애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아이를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재활훈련도 오랫동안 받고 또 학교에서 반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데 다른 장애인을 돕고 나섰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육받지 못한 걸, 제대로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아파해요. 가슴 아파하고 또 도울 가족 없는 그 장애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또 언론인 친구를 설득해서 휠체어 구매한다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장애 청소년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합니다. 또 물리치료사 친구를 설득을 했어요. 물리치료사. 그러면서 부모님 그 차고에서 장애에 있는 아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시작해요. 이후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장애우들이 막 몰려오더래요. 나중에 후원받아서 그 장애우 돕는 그 비영리 재단까지 세웠습니다. 이후에 그 장애우들 법적으로 도우려고 로스쿨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벽이 무엇입니까? 할 때 3가지겠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셋째는 꿈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감사하고 돕고 꿈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뇌성마비 장애우 같은데 그가 꿈꾸기 시작했죠. 믿음의 어머니 만나서 좌절하지 않았죠. 장애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예 일반인과 똑같이,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본 거예요. 한 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꿈조차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의 어머니의 유산이 전수가 돼서 어때요? 감사가 나오죠. 돕기 시작하죠. 더 큰 꿈 때문에
이제 로스쿨까지 가버리죠. 이게 언제 가능해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꿈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갈렙과 같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가능해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 능력 생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도전 정신, 이게 생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허무가 깨져요. 열심히 사는데 기쁨도 없고 허무하신 분이 있습니까? 목적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이고, 이 땅에 우리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럴 때 의미가 생기고 내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닉 부이치치가 어떻습니까? 되게 딱 봤을 때 없잖아요. 지금 팔다리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닉 부이치치가 지금 전 세계 속에 메시지 증거하고, 특별히 제3세계 그 어려운 나라들, 거기 장애 가진 자들, 거기 아이들은요, 그 나라에서 벌레 취급당한대요. 되게 인권도 없어요. 복음도 없으니까. 복음 없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데, 그 벌레 취급당하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목적을 심겨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은 누가 물었대요. 그 닉 부이치치한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닉 부이치치에게 팔다리를 준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닉 부이치치가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하더래요. 절대 싫습니다. 황당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팔다리 갖고 싶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에 뛰는 사람한테 10억 줄게요 하면은 뭐 얼굴 좋습니다. 이러는 거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에게 팔다리 하나님이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 했더니 절대 싫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이 장애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신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화도 났는데, 지금은 나의 이 장애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 팔다리 안 줘도 돼요. 당당해졌죠? 그 사도 바울이 고백 같죠? 약한 그때 강함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왜 가능했어요? 목적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명 한 분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광을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 걸어갈 때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픔, 눈물, 좌절, 아픔, 찢겨진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운데 올해 2028년도에 열린 문을 인생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